어제는 오랜만에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단비의 봄비가 가뭄에 메마른 농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벼농사, 밭농사 그리고 가수 농사를 하는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라고 원하기는 이 봄비로 인해서 미세 농도가 낮아지고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무슨 설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번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복음서에는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저자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직접 목격한 자 1장 14절, 19장 35절의 사도 요한이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13장 23절, 21장 20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저자라고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폴리카베였습니다. 그 폴리카베에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폴리카베 제자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초대 교보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는 그 전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리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다혈질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의 나이 15세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자 요한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마리아 땅을 불로 태워버리자고 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핵폭탄을 사마리아에 한 방 터뜨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다 태워 없애자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복음서 기록에 보면 성만찬을 행할 때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을 갔는데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모체한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며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빈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쭈삣쭈삣거리면서 다소 겁이 많고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과 같이 빈 무덤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이 있던 그 빈 무덤 안으로 베드로는 쑥 들어갑니다. 그 기질과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한 팀이 되어서 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다시 그를 사도로 부르심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베드로 사도와 파트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변화됩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많은 초대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 노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노년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과거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고유한 관점으로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각각의 독특한 점은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도입부에 강력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며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제시하는 메시아 혈통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 누가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선오브맨, 인간 예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를 강조하며 모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제시하고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우주의 역사를 초월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복음서에 부족한 예수님의 신성을 보충하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사복음서가 서로 강조점을 다르게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태초이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속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하신 예수님과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제 로고스라는 헬라 용어를 사용했는데 한국말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용어는 구약 성경 배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구약의 말씀 로고스 배경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헬라 시대에 살던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고스란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입에서 나온 로고스는 이성의 로고스와 실제 로고스의 조화를 시켜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사물을 해석해주고 어떤 영혼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로고스라고 하며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주며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1절 중간에 태초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인격을 가지며 사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묵상하며 절개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저는 요한복음 1장을 1절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반복을 한 후에 3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 사역을 한 창조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창조시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대등한 인격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창조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영국, 미국 신학생들과 교수분들 중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유신학을 한 사람들 중에는 알버르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인간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미국의 신대원에서 교수분 중에서도 Son of Man, 인간 예수는 믿지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수업 시간에 저와 심각한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원한 전에 계시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한 창조주로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한 것을 외면하시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곧 인류에게 비칠 참 빛이라고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 삶을 살게 함으로 사람들의 빛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는 이 생명 그리고 빛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의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횟수에 있어서도 본서에서 빛은 23회나 나타나며 생명은 54회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역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5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사탄의 근처에서 마치 폐허가 된 집처럼 되어서 죽어가는 깜깜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루살렘 살해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처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탄의 죄와 사망의 지옥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짓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잊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규칙적으로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하며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은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22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살던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도 원만치 못하고 가정일도 제대로 못하며 자녀들과 늘 불화를 겪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분은 폴 투르니에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다 끝난 후에 폴 투르니에 정신과 의사분은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의 상담을 하며 말을 들어줄 수 있어도 환자분을 온전하게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예수님만이 환자분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악한 영과의 전투를 계속하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은 폴 투르니 의사 선생님의 권면을 듣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불안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남편과 자식들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지금도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영적 전투를 하며 믿음 잃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로마서 전체를 암송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비즈니스에 올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성경을 읽으려 하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큰 벌룬에 풍선에 바늘이 살짝 찔렸다면 그 공기가 서서히 바람이 빠져서 언제 그 풍선의 공기가 다 빠졌는지 모르듯이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안 읽어도 살아갈 수 있더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지금 깨어진 관계로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폐허처럼 캄캄한 가정이 되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마치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한 어둠에 빠져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에 빠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긴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마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전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